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으로 충만하네. 선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는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답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계획이 있고 이루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께 아뢰므로써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원받은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98주년을 향한 김해제일교회가 처음 사랑과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교회, 은혜의 강이 흘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시대를 앞서보는 안목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지혜가 흘러넘쳐 온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여 화평과 희락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찬양대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행하자. 사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햇살부에 더 관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2층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분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또 무엇보다 우리 햇살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박수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남승수 군과 손보경 양입니다. 송영찬 집사님과 서경숙 권사님의 장녀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안영란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창섭님 이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역시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 월삭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성찬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세대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1부 예배는 기존 그대로 드리게 되고 3부 예배는 2부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70대 효도관광이 5월 1일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하동 케이블카와 진주성 일대입니다. 오전 8시 출발이며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오전 7시 40분까지 1층 로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효도관광으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제일 패밀리데이가 다음 주 주일 젊은 목장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기존에 하려던 1박 캠핑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6월 말 7월 초로 연기하여 목장별 캠핑데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5월 4일은 당일 행사로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광안리 야간 요트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7가정 약 100여 명의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만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만 신청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오신 새가족 가정들이 몇몇 가정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신청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금요일 김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임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미리 한 달 전에 광고 드리는 이유는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이고요. 목장별로 맛있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고 목장원들 독려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학경 안수 집사님, 서영란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축하에 감사해서 전 성도들에게 점심 소고기국을 대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사람의 방식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방식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자,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 섰었던 에베소서 강해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고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신앙의 이론편이라 했어요. 이어지는 4장부터의 말씀은 신앙의 실천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를 지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의 말씀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 신앙의 퓨리티, 순수함을 지켜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선 옛사람을 벗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때 옛사람, 벗어야 될 것들의 특징은 세 가지였는데, 허망한 것을 따르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떠나고, 셋째, 방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혹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no more, no longer,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얘기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실 때 의미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6가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3페이지에 설교 요약이 나오죠. 오늘 설교는요, 특별한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6가지 권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동시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구나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이 25절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 TV, 인터넷 안에 온갖 종류의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없이 많은 거짓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적으로 하나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참 미국에 있을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그 틈새 시장이죠. 그걸 노려서 하루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400원을 결제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돈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그런데 실제로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받곤 했대요. 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은 장사꾼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기도 받으려면 5천만 원씩 들고 와라. 실제로 오늘날 한국에 자리하고 있는 유명한 한 대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내고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8대 거짓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끼리 말합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말을 믿습니까?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이 있죠. 뭐죠? 네, 이건 남는 게 없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거짓말이 있대요. 역세권, 지하철에서 5분 거리. 다 거짓말입니다. 수석 합격한 사람이 하는 거짓말도 있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은 아주 명쾌하잖아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그 정도 세상의 무게는 선으로 감당해내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은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죠. 왜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중직자들이, 아니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안색 한번 바꾸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가짜를 진짜인 양 조작해서 내놓습니다. 가짜 학위를 진짜 학위인 양, 심지어 가짜 안수증을 진짜 안수증인 양 조작해서 내어놓습니다. 신학교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고 날짜가 틀리지 않느냐 하면 나는 바빠서 못 갔고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목사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소위 성공복음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이들은 우리가 우리들의 신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와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곳에는 죄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진실, 진리가 없어요. 이 태도를 복음주의 신학자인 고든 피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이른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번영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는 가르침이다. 맞아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한 권사님이 직장 때문에 도시로 길을 떠나는 아들을 앉혀놓고 객지에 가서 교회와 목사를 찾을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라고 권했대요. 첫째, 평상시의 목소리와 또 강단에서의 목소리가 다른 목사를 피하라. 이해가 되시죠? 둘째, 교인들이 보는 데서 팔을 걷어붙이고 돈 세는 목사를 피하라. 셋째, 거짓말하는 목사를 피하라. 여러분, 일부러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충고해 줄 만큼 오늘날 이 정직의 문제는 심지어 목회자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쓸쓸하지만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 한 번 오늘 고민하고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즉 진실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분의 몸, 각 지체를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서로 간의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요, 이 눈을 믿고 걸어가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눈이 흑심을 품고는요 거짓을 말해요. 야, 길이 탄탄대로네. 1시간 정도 쭉 가야 되겠어. 어떻게 되죠? 둘 다 큰일을 만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코가요, 입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얘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이 다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도 괜찮아, 먹어도 돼, 냄새 안 나는데 뭐. 입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쫓아가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는 예라 하시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둘째, 두 번째 삶의 지침은 26절과 27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자연스럽죠. 불의한 일 때문에 의분을 품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시요.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원인의 60%가 분노에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화내 보셨죠? 지금 저만 화를 내는 사람처럼 여러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내 보셨죠? 혹시 화를 내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내가 화내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요. 여러분, 분노해서 일이 해결된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분노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분노에 제가 눌려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집어던지고 들이받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많은 경우 마귀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마귀가 자극해요. 야, 잘 생각했다. 본때를 보여줘. 소리 질러. 들러 엎어. 깨뜨려. 다시는 그 사람이 너를 만만치 못하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즉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화를 내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해보세요. 화를 내므로 친구 간의 우정이 깊어지지 않아요. 화를 내므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봉사보다 화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봉사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 화를 내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나는 뒤끝 없다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뒤끝은 해댄 사람에게 남는 게 아니라 당한 사람에게 남는 거예요. 모세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군요. 세 사람이 입어야 될 두 번째 생활 방식은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요. 이건 정말 역사 속에 계속 증명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분내는 것 유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도둑질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도둑질을 했던 이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게끔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옛 습성 때문에 여전히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요, 마음속으로 찜찜함으로 남는 모든 종류의 부정직한 행위를 뜻합니다. 은근히 뇌물을 주고받는다든지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빼앗는 것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갑질을 한다는 것 등등도 다 포함됩니다. 거꾸로 일꾼이요, 어디인가 취직해서 일하는 일꾼이 성실히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일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다, 착취한다, 다 도둑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이를 금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5장, 잠언 9장 등등 반복해서 도둑질을 금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 가운데 도둑질을 포함시키셨어요. 바울도요,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이 쭉 나오는데 이 도둑질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도둑질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은 거기서 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만하고 그 다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이 하는 기업, 사업체에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하는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할 때 나뿐 아니라 남들, 가난한 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구제까지 위해서 일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별로 매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먼저죠.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지 말아야죠.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쌓고 모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내 삶의 한 부분을 비워놓아야 될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모으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건 제가 알지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이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까지, 거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선한 일을 하기 위함까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명기서 15장 11절의 말씀이 한동안 저를 붙든 적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어다. 여러분,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 말씀을 보고 설교문을 써 내려가는데 성경 속에서 전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 하나가 떠올라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모압 여인 룻, 그녀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과 긍휼과 베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넉넉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농사는 늘 부족한 자들을 배려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형편의 룻과 나오미를 저가 넉넉히 품어주고 나누어줬고 나중에는 심지어 저들이 의지할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했고 그 가업의 기업을 물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명기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산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저축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여정에 내 가족을 돌보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만 일하고 돈 버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위하여 일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섬길 수 있는 건 딱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까지 내 삶에 마련해 놓고 우리의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욕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김혜재 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일하시고 돈을 버는 목적에 이 부분까지 일 부분에 그 룸을 만들어 놓고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왜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눈에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쌓을 것이 어디인가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분량과 비전이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삶과 물질이 선한 통로로, 선한 수고로 사용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수지 맞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서툴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간증이 생기고 실력이 늘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순종을 선순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책을 한 권 건네주셨어요. 그 제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였나 그랬는데, 그 내용은 당신이 오래전에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감당했던 놀라운 일 하나의 그 여정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있던 동네에다가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지금은 다 지어져 있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당시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내놓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실은 그때가 그 교회가 예배당이 비좁아서 교회 건축을 새로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고 거기다가 장애인 학교를 지어주었다라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처럼 여기고 학교를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자기들의 돈을 사용해서 월세를 내며 자기들이 지어준 그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주일이면 의자를 들고 가서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공사 기간 동안에 동네 분들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데모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일이 옳다라고 믿고 욕을 다 먹어가며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어가며 그 일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로 멋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맞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당회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 일의 출발지는 그 교회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한 구역 모임, 우리식으로 하면 목장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 교회 그 목장이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성경 공부 교재의 주제가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열심히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수고하고 노동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벌써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맨 마지막에 기도하게 된 분이 그 가족들 중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지금까지 내 먹을 것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훗날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굶주린 자들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셔서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다가 그만 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셨대요. 순식간에 목장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목장은 한 사람이 500원씩 구제연금을 따로 자기들끼리 모으기로 했대요. 그게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일을 듣고 자극받은 다른 목장도 그 일을 따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전 교회가 일어나서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 학교까지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만 기업을 경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손주들 다 벌어 먹을 것까지 다 벌어놓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진실된 성도는 단지 후손들만을 위해 유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후손들만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고 사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요즘 아시잖아요. 요즘 상황이 먹고 살기에만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반응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형편에 계신 분들은 이 설교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대신에 오늘의 형편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저의 이유가 단순히 제 가족들만을 위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을 띄워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불쌍한 주변의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의 사람들까지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 일 주저없이 할 수 있도록 제게 도구로서의 물질을 좀 더 허락해 주십시오. 조금씩 그 일에 눈도 뜨고 훈련하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제일교회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으심과 축복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재정 걱정 없이 선교하고, 재정 걱정 없이 사람을 키우고, 재정 걱정 없이 가난한 이들을 마음대로 구제하고,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 우리들의 관심을 이런 선행에서 이제 우리들의 말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제는 악한 말, 욕, 더러운 말, 불건전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음란한 말, 비꼬는 말 다 여기 포함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려면 선한 말을 통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세움과 무너뜨림 모두 다 말에서 시작돼요.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종종 말 실수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만 혹시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약점을 건드린 언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가끔은 이 강단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가 나갈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말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시면 이 기회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말을 줄이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는 말도 있어요. 좋은 말인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것이 다른 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난번 우리 목자 업글이라고 전반기 목자 훈련에서 좋은 목자 그리고 꼴불견 목자 그 리스트들을 우리가 함께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말을 조심하지 않는 분, 이 말을 이리로 저리로 전하는 분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헌금까지도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데 꼭 한마디 말로 자기가 수고했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을 삼가 조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래요. 이것도 읽을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해 주시죠. 선한 말을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한 번 더요. 은혜 되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많아요. 제가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에는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처음 캐나다로 나가서 전임 사역자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어디 학교에 가서 제대로 영어를 능숙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시간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ESL 정식 코스인데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 저기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턱걸이로 3년 만에 토플 점수를 만들어서 턱걸이로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과정이 아니요, 그게 시작입니다. 2년 동안 처절하게 고생했습니다. 이 영어가요 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실력에 숙제해서 급급하게 겨우겨우 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행히 제가 그때 했던 대학원 과정이 MRE라고 해서 이게 기독교 교육학 석사인데 맨 끝에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과정이어서 겨우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 달, 이제 곧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마지막 달에 우연히 화장실에서 학장인 닥터 폴크너라는 분을 마주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교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저 만나면 어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카데믹 딘, 학장이었던 그 교수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정면으로 화장실에 맞춘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일, keep studying. You are so potential. 신일, 공부를 계속해. 너는 가능성이 무척 많아. 영어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저는 문자 그대로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온몸으로 그 격려의 힘을 느꼈어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저런 것이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의 그 격려가 제게 용기를 주어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학위과정을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된 거죠. 그분의 그때 화장실에서의 말이 아니면 절대로 제가 저를 알아요. 절대로 저는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몸을 입은 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는 선한 말,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진심으로 오늘 참 얼굴이 좋으십니다. 이렇게요. 오늘 참 얼굴이 좋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예. 여러분 안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30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앞에 1장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할 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원래 이 30절의 헬라어 원문은 그 앞에 29절하고 30절 사이에 이어지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거짓을 말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말들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슬퍼하고 근심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옛사람을 버티지 못하고 악한 언행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려니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당연히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근심은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또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31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악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이 뭐죠?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니는 거예요. 노함이 뭐죠? 욱 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격분을 말하죠. 분냄, 뿌리 깊은 적대감.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내가 확 한번. 그게 분냄이에요. 떠드는 것,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대는 것을 말해요. 아무 데서나 막 분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비방이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욕함으로 그의 이름에 상처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악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니 너도 마땅히 100데나리온이라는 소액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도 아직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양반, 저쪽에 있는 양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양반이 그때 나에게 행했던 그 일, 그 상처를 되갚아주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은연중 있으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에게는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이들에게는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친절, 온유, 사랑, 긍휼, 선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억울하세요?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랑, 온유, 인내, 긍휼입니다. 결론이죠. 오늘의 말씀,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의 6가지 새 삶의 방식은 이어지는 오늘 5장 1절과 2절 두 귀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살펴왔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과거에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2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들이었어요. 저 앞에 1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2장 5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핑계와 아집과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저 겸손하게 그랬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그것을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따라해 주세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 안팎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매년 선교사 파송하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선교지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또 연초에 우리 특세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봄학기에 우리가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과정들 또 주니어까지 포함해서 은혜와 감동과 눈물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봄학기가요. 여러 목장들, 여러 전도회들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아기 학교가 어제 마쳤죠. 교회 학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패밀리데이 행사도 하고요. 효도관광 1, 2 여러 교제 프로그램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열심히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 화이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섬김과 아름다운 사역들이 한순간 와르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무너지게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대요. 뭡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럴 때, 즉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의무나 일 또는 자랑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랑장 아닙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너희 몸을 불태워 너 모든 것들을 구제한다 해도 만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끌어안고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끙끙대며 읽기표에 체크해가며 성경을 읽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이불을 떨치고 나서 새벽 기도 늘 나오고, 오늘도 보세요. 주방에서 봉사하시죠. 주차장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죠. 왜 그렇게 끙끙내면서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왜 시간을 들여가며 내 돈 써가며 맨날 욕먹는 전도회장 왜 합니까? 부서장 팀장하며 여전도회장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고 섬기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분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뭐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에 내 모든 그렇게 하지 않는 핑계거리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한 줄 더 붙죠.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한 건가 하면 마지막 절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것처럼. 그렇게 말이군요. 1951년 6.25 전쟁 때 강원도 철원에서 유엔군과 함께 퇴각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피난민들과 섞여서 퇴각하는 유엔군 무리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섞여 있으셨는데 그분이 다 낡은 지프차에 의지해서 하얗게 눈이 덮인 길을 조심조심 내려가 다리를 건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멈추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 웬일입니까? 만삭의 여인 하나가 피난민 대열에 섞여 있다가 갑자기 산길을 느껴서 그 다리 밑에 가서 홀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문제는 저마다 피난길이 바쁜지라 도움 줄 수도 없고 막막한 피난길에 문자 그대로 엄동설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걸 눈으로 본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서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아기를 낳은 산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봉사한 겁니다. 사연인즉 산모가 그 아이를 낳고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막 낳은 그 신생아 추위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싸고 또 벗어서 싸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그 모습이 되고 아기를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둔 거예요. 모든 정황을 파악한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며 그 여인을 묻어주고 그 아기를 거두어서 키웁니다. 애가 다 컸어요.
선교사님 부부 어엿한 처녀로 자라난 딸을 데리고 강원도의 그 흔적을 쫓아가서 그 무덤을 찾습니다. 마침 한 겨울인데 그 흔적을 찾아 들어간 무덤가에서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준 거죠.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던 처자가 이제는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 어머니의 무덤 위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엉엉 목 놓아 옵니다. 내가 그토록 큰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오늘의 나는 살아 있구나. 그것처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 그것처럼 아하, 나도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구나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행하는 것 6가지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 분을 버리고 온유하게 행하라. 셋째,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라. 넷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다섯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마지막 6째가 뭐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이상의 6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의 실천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면려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며 탐욕과 방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내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사용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술의 말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이 다 버리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 햇살부를 기억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햇살부 형제 자매들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저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현재형으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교사들, 또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손을 계속 나누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께 영광 돌리는 햇살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기를 지내고 온 세대들의 교제들을 계획하고 또 풍성히 여는 새 달 5월을 맞습니다. 모든 준비되는 사역들과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족됨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또 격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이 안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지난 한 주간의 땀 흘림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더 귀한 믿음의 장부들, 말씀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일꾼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의 방식임을 저들 삶으로 증거하는 아버지의 자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미래의 계획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혜롭게 바르게, 그리고 오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심지어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까지도 품고 경영하며 그때 얻는 열매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선용하는 복의 근원들 되는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기업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자, 치료 중에 있는 자, 낙심된 자, 새 용기가 필요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그 심령들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산 증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이 말씀의 옳음을 우리가 증명하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공동체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햇살부 부서 공동체와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